네, 이 시간 함께 성경 말씀 로마서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자,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나 자신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이 엘리야에 관해 말한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가 이스라엘을 고발해 하나님께 호소하기를 주여 그들이 주의 예언자들을 죽이고 주의 제자들을 부수었습니다. 오직 저만 남았는데 그들이 제 목숨도 찾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내가 나 자신을 위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친철명을 남겨두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선택을 받아 남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혜는 더 이상 은혜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찾던 것을 얻지 못했습니다. 오직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 얻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완악해졌습니다. 기록되기를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하는 눈과 듣지 못하는 귀를 주셨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또 다윗도 말하기를 그들의 밥상이 그들에게 덫과 올가미와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고 그들이 눈이 어두워져 볼 수 없게 하시고 그들의 등이 영원히 굳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아멘. 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등을 돌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끝까지 복음을 믿지 않았고 여전히 율법주의에 사로잡혀서 은혜를 완강하게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온종일 손을 내미셨지만 그들은 그 내민 손을 끝끝내 뿌리쳐 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구원하심으로 이스라엘의 시기와 질투를 자극하는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일찍이 선택받은 민족은 여전히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나 오히려 이방인들이 그 은혜의 복음을 받아 누림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는가? 결코 그럴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 자신 또한 이스라엘 사람이며 택정함을 받은 자임을 어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아직도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밝히고자 자기 자신을 증인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었던 유대인으로 살아왔던 그 열심으로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자기 자신을 구원하신 사실을 지금 어필하면서 봐라, 하나님이 우리를 아직 버리시지 않았어 라고 하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임을 강조하며 그들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로 차버린 사람들이고 너희는 배신자들이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하면서 그들과 선을 그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같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자들도 그런 사람조차도 은혜를 입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음을 그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복음 전파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거룩함을 힘써 지키고 세상과 구별되는 일은 매우 중요하나
그러한 배타적인 태도가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복음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하진 않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복음은 복음 자체에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의 삶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게 할 때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억지로 믿지 않는 자들의 생활 방식이나 그 삶의 영역들을 바꾸려고 한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에 들어가서 비본질적인 것들은 다 빼버리고 복음의 본질을 제시하는 일이 바로 복음 전파자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믿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을 향해서 그들의 삶을 모두 다 획일적으로 바꾸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막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러한 것을 무리하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 칭했지만 반면에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면서 복음 전도의 대상들을 모두 다 품어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았음을 자신의 삶으로 친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2절에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이라고 칭합니다. 여러분, 미리 아셨다면 타락할 것도 알고 계셨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그들을 버리시지 않으셨음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버리신 백성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끔찍합니까? 타락의 길로 빠질 때 하나님의 어떠한 경고와 책망이 없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비참한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잘못된 길로 계속 가고 있는데 누구도 그 길을 막아서는 사람이 없고 오히려 입에 발린 말로 "너 잘 가고 있어."라고 거짓말을 듣는다면 그 끝에는 후회밖에 남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이게 은혜입니다. 버려져도 마땅한 나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계심이 내가 받은 가장 큰 은혜죠.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증거로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7천 명을 언급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눈이 흐려져서 볼 수 없고 귀가 어두워져서 듣지 못하고 있는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선택을 받은 자들이 남아 있다고 증언을 합니다. 우리 본문 4절과 5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내가 나 자신을 위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명을 남겨두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선택을 받아 남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진노 중에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피할 길을 내시며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회개와 심판의 메시지로 경고하셨습니다. 엘리야 시대도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숭배할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셔서 거짓 선지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친히 나타내셨습니다. 그래도 돌이키지 않고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 자신을 위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명을 남겨 두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등 돌린 자기 백성을 돌이키시고 회복시키시고 부흥을 주실 때 항상 이 남은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이 남은 자들이 누구입니까? 본문 5 절에 보면 은혜로 선택을 받아 남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들은 결코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남들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이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선택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회복의 역사를 진행해 나가시겠다고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가 은혜로 선택을 받은 자들일까요? 바로 어 누가 남은 자들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세상이 변해가고 죄악으로 관영할지라도 남은 자들은 순결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질 것입니다. 본문 7절 하반절에 오직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 얻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완악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는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하는 눈과 귀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흩어졌다가 다시 모여서 국가를 이룬 유대인들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1948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생기고 나서 그동안 전 세계로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점점 더 옛 터로 모여들게 된 것입니다. 엄청난 민족성이죠. 다시 나라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대부분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슈아라는 히브리어로 예수님을 예슈아라고 하는데 예슈아라는 이름만 들어도 입에 거품을 물고 달려듭니다. 그리고 십자가 모양을 지독히도 싫어해서 모든 모양들, 십자가 모양들을 없애고 모든 길이 사거리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 아부다비처럼 라운드어밭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이 어찌 그렇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율법을 지켜 의롭게 되려고 애를 썼지만 그들은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율법은 본래 나의 의를 세우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은혜를 깨닫는 도구였죠. 그렇기에 하나님은 실패한 이스라엘에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전 인류에게 열려 있는 길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젠 그들의 넘어짐이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해 듣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둡고 혼탁한 이 시대에 우리를, 우리 믿는 자들을 남은 자들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결국에는 남은 자로서 좁게는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넓게는 열방과 이스라엘을 주께로 돌이키게 하는 중대한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결국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주께 돌아오기까지 마침내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차기까지 하나님은 결코 쉬지 않으실 것입니다. 곳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심어 두시고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 씨를 자라게 하시고 거두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씨앗을 성실과 인내로 잘 뿌리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남은 자들입니다.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 우리는 이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혹시나 믿음으로 사는 과정에서 외롭거나 힘들다면 눈을 들어서 주위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명이 그 함께 우리와 함께 싸우는 그 남은 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힘을 내시고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아부다비 온누리 교회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명처럼 이 시대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아 알아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늘 십자가 앞에 엎드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나를 남은 자로 선택받은 자임을 알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이 은혜로 이루어진 것임을 알고 감사하게 하소서. 이렇게 또한 함께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않음을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십자가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날마다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십자가의 공로로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은혜 가운데 아버지 누리며 아버지 그 은혜를 따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